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날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생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생자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아픈 데를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라고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한 것을 날마다 대주고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천국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제목은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의 성령의 충만에서 고백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예언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보면서 신앙생활 하였던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가 종교로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는 말이 이것을 바꾸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꿔라.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듣더라? 무릎을 치면서, 야, 이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지, 하나님이 우리 자손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백성들이 즐겁게 들었다. 여러분도 즐거워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다 고백해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하시니까 백성들이 아주 즐거웠다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듣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가, 그런 문제를 살피고 오늘 이후로부터는 예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듣는 귀가 되어서 기쁨이 넘치고 영생의 열매가 무르익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듣는 모습을 보면은 참 아름답습니다. 신학에 와서 바울의 설교가 한 서너 군데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첫 번째 그의 설교에서 이 한번 사도행전 13장 42절 이하를 보면은요, 이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를 얼마나 즐겁게 들었는지 하여튼 동네가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사도행전 13장 42절 내려가면서 제가 읽습니다.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하는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대답하여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 해당에서 설교를 하고 했을 때 그 온 도시들이 새로 된 이 예수 교회에 대해서 들어보려고 온 동네가 뒤집힌 겁니다. 예. 이런 역사가 찰스 피니가 뉴욕에서 복음을 전할 때 뉴욕 전체가 뒤집혀버린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앞으로도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함으로 준비된 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듣지 못하는 자의 종말은 얼마나 다를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듣기를 원해요?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만약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어쓴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말은요, 천국과 지옥이라 이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천국으로 들어가고 어리석은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알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지옥으로 간다라고 결말을 마태복음 25장에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듣고 그대로 행한다라는 것은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혜 달라고만 막 발부동 치지 말고 들은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거예요. 믿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즐겁게 귀로 들을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듣지 말아야 될 것은 잘도 듣고 들어야 될 것은 안 들어. 참 사람들이 이상해요. 좋은 소리는 다 버리고 꼭 자기를 좀 거슬리게 하는 소리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게 듣지 못하는 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좀 여러분은 껄끄러운 소리 듣고 바꾸면 되잖아. 그 좋은 소리 듣고 더 좋으면 좋잖아요. 믿습니까? 좀 그렇게 바꾸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들었는가? 한번 에레미야서 6장 10절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 6장 10절. 제가 먼저 찾는 동안에 읽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요구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이런 자세가 될 때 인생의 종말이 오기 전에 무슨 종말이 먼저 와 있어요? 나라의 종말이 먼저 와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인생의 종말을 잘 맞이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들음으로써 인생 종말이 오기 전에 몸의 종말이 오고 고통이 오고 주변이 다 무너지고 박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다? 즐겁게 듣는 귀가 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할례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두 가지가 있죠. 무슨 할례와 무슨 할례가 있어요? 할례자가 있고 무할례자가 있죠.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자가 있으면은 이면적인 할례자가, 마음의 할례자가 있습니다. 손으로 하는 육체의 할례자가 있다 말하면은, 자, 손으로 하지 않는 마음의 할례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너 가지로 모습으로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게 들릴까요? 여러분 다 할례 했어요? 할례를 안 받으면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둔해서 못 듣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표피가 두껍다는 뜻입니다.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잘라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을 잘라내버렸기 때문에 아주 민감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할례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할례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말씀을 잘 듣고 영생이 무르익을 것을 믿습니다. 이방인들이요, 할례를 안 받았는데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더라 이거예요. 유대인처럼 할례를 안 받았는데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베드로가 가서 설교를 했는데 저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으심 주고 놀란 거예요. 이거 할례만 받아야 성령 준 줄 알았더니 이거 우리 고집이 완전히, 우리 신학이 다 무너졌구나. 하나님이 우리만 선택한 줄 알았더니, 마리아타 장로교만 선택한 줄 알았더니 저 밑에 교회들도 성령 받더라 이거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너무 놀란 겁니다. 여러분은 별로 안 놀래지? 근데 그때 베드로는 심각하게 놀래버린 겁니다. 이거는 지각 변동이 일어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손으로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더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별 볼 일 없이 생각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깊더라 이거예요. 기도 안 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의 하나님의 함께 동행하는 것이 참으로 놀랍더라 이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였지. 그러나 그는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고개 숙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뭘로 인정받아요? 믿음으로. 그렇죠? 우리 믿음 빼면 죽음이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 하나님은 믿음 보고 의롭다. 아니, 고넬로가 믿음 보고 의롭다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싶어요. 그렇게 매일 예배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하나님 마음을 오시도록 산 거예요. 나 이렇게 하나님 좋아하는데 거기에 성령을 붓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듣는 비결이 뭐라고요? 믿음이다 이거예요. 믿음이다 이거야. 조건이 아니야. 교회가 좋으면 은혜 받을 것 같아요? 교회가 시설 다 갖추면 은혜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시설을 갖춰준 교육부가 있으면 거기 가면 은혜 받을 것 같아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주일학교 없었어요. 예? 멋진 곳이 없었다고요. 아랍어와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다 가르치는 그런 주일학교 없었다고요. 부모 밑에서 배우는 거예요. 부모 밑에서. 어디를 보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잘해. 다 같이 내가 잘하자. 기도하는 거 보여주고 싸우는 거 보여주지 말고 진짜로 사랑한 거 보여주고 언성 높이는 거 보여주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거 서로 그거 보여주면은 평생 남는 거예요. 믿습니까? 시간만 남으면 그냥 밥 먹고 웬 기운은 거기서 나가지고 소리는 백락같이 질러대. 힘 빼세요. 힘 빼. 예?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은 소리 지르는 사람이니까 힘 뺄 줄로 믿습니다.
이 할례는 어디다 하라고 그래요? 그렇지, 마음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할례를 두 군데다 하도록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디다 하고? 육체에 하고 마음에 하고. 목사님, 그거 하나 빼먹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유대인들은 육체에는 할례를 했어, 마음에는 할례를 안 하니까 어떻게 됐냐고요? 크리스찬들은 마음에 할례를 했다고 하니까 인정해 줘야지. 근데 육체에 할례 안 하니까 어떻게 돼?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로마서 2장 28절에는 그렇게 말하죠. 자,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믿음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이 뭐 있는지도 모르고 살면은 어떡해요? 할례가 뭐죠?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이게 바울이 할례를 정돈내는 말이에요.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 선민이라는 표시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정결의 표시로 할례를 해라 했을 때 그 하나님의 계명이었다고요. 그걸 지키면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할례 받기 전에 무할례 때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뭐다? 믿음이다. 이게 믿음이 역사되려면은 저는 믿습니다는 잘하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어. 아주 독종이야. 믿기는 믿는데 독종이야. 그러니까 역사는 안 일어나. 여러분이 믿음은 있어. 우리 한국 사람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있어. 근데 산은 못 옮겨. 왜? 사랑이 없어. 사랑은 산을 막 옮겨.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애언할 때, 야, 산을 참 많이 옮기신 분이시네요. 그런 애언을 들어야 돼요. 아멘? 산을 옮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려면 뭐가 필요해? 사랑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부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다시 태어나야 돼. 그래서 사도들이요, 신학에 와서 할례를 어떻게 정돈했느냐? 빌립보서 3장 3절에는 이렇게 정돈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여러분, 육체를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이래봬도 그래서 어쩌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항상 우리가 봉사를 할 때 뭘로 봉사하라? 성령으로 봉사하라. 신의 힘으로 봉사하십시오. 막 자기 힘으로 했으니까 아이고 피곤해. 아무도 안 도와줬어, 목사님. 나 혼자 했어. 아유,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만 자랑해야 돼.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한 거 아닙니다. 골로새 2장 11절도 사도들이 할례에 대해서 정돈했어요.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다. 우리를 자랑하는 사람은 아직도 육을
자랑하는 사람은 할례 안 받은 사람이야. 할례 육을 입고 있잖아. 그걸 껍데기 벗겨버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을, 여러분의 육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귀에 안 들려요, 말씀이.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영이요 생명인데 우리는 읽어놓고 전부 다 육체의 축복으로 바꿔먹어. 자기 출세로 바꿔먹어. 그거 돼요.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다른 점이 뭐죠? 축복이? 이스마엘과 이삭과의 똑같이 12지파요. 다른 점이 뭐죠? 이삭은 12지파의 축복을 받죠. 하늘나라의 12기둥을 세우는 축복을 받죠. 근데 이스마엘은 땅의 족속 방백이야. 땅의 지도자들이야. 그래서 땅의 온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진정한 지도자들은 전부 이스마엘 지도자들이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땅에서 잘 살고 하늘나라 안 가려면, 지옥 가려면 땅을 쫓아가는 거고요. 나는 땅을 버리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기로, 거기서 누리고 살고자 하면은 땅의 걸 버리고 하늘 걸 선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기로 했어요? 다 합의 봤나? 어떻게 하시기로 했어요? 하늘 것으로. 그러면 요한복음 6장 63절처럼 그렇게 하시기로 했어요. 그분이 말씀이 뭐다? 영이요 생명이로 바꿔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을 육으로 들으니까 귀에 안 들어와. 그래서 둔해. 그리고 지 육체 까는 소리는 빨리 들어. 예수님 왜 죽여요? 들으지 말아야 될 걸 들은 거예요. 아이고 저놈이 성전 헐라고 놈이요. 그런 소리는 잘 들어.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잘 듣는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우락부락 하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그것이 나한테 그런 말을 했어? 나를 어떻게 보고? 그래가지고 막 주변 사람한테 전화해. 들었어? 다른 사람들 뭐라 그래? 뭔 소리야? 난 못 들었는데. 다른 사람 하나도 못 든 거예요. 여러분, 대안적으로 우리는 어느 소리에 민감하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도 할례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많았냐? 사도행전 15장 1절을 한번 봐보세요. 이 할례가 왜 이렇게 큰 문제가 이 당시에 벌어졌는지, 백성들이 즐겁게 듣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게 뭔지 사도행전 15장 1절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지금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할렐루야 성령 따라 사는데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 유지 못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가르쳤네. 지금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법대로 따로, 교단의 법대로 따로 하늘 것을 따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할례 받지 않으면 귀가 둔하다. 이 말은요, 언약을 배반했다 이 말입니다. 언약을 배반했다. 창세기 17장 14절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할례 받지 않으면 무슨 말을 반복하는 모습과 같을까요? 여러분, 이 둔하다는 말을 제일 하나님 앞에 잘 쓴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출애굽기 6장 12절에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믿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입에 할례 받지 않는 사람하고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모세는 2번 이상을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믿음이 와닿지 않습니다. 두는 거예요. 왜요?
할례 받지 않 이렇게 두네요.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면서. 여러분, 겸손해서 이게 헛말 아니라고요. 무엇에는 겸손해서 저는 못합니다. 아니, 왕이 시켰는데 못 가면 그 목 베버려야지. 그리고 다른 사람 보내야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더라 이거예요. 세상 왕이 아니라서 목 안 잘린 거예요, 뭐세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할례하라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외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이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에레미야 9장 26절에도 말합니다.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거하여 그 머리털을 모질게 깎는 자들에게라. 대적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다 할례를 받았죠. 근데 무슨 할례는 못해? 마음의 할례는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못 지켜. 율법은 그런 대로 지켜. 그런데 마음의 할례가 없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구약의 할례도 에스겔서 44장 7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마음과 몸의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하고 똑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잘 나오는데 마음의 할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이 날마다 자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할례 받고 마음의 할례 받고 변하라고 그러면은 그걸 욕으로 한다 이거. 욕으로. 그 욕으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한번 찾아볼래요? 뭐를 욕으로 하는지. 이사야서 4장 1절을 보십시다. 이사야서 4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알아들어요. 자, 이사야 4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명쾌하라 하리라. 7 여자가 요한계시록의 7 교회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모든 교회들이요, 예수 이름 다 불러요. 뭐 하려고? 수치는 당하기 싫어서. 남편 없다는 소리는 듣기 싫어서. 아니, 너희 교회에 예수님 계시냐?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딱이 오른쪽 왼쪽 다 맞을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 예수님 계셔요? 아멘. 장로님이 계시다면 계신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십자가 걸어놨어요. 지 안 믿는다는 수치는 없애려고. 무서운 거예요. 7 여자가 예수 이름 한 사람 붙들고 그냥 네 이름만 좀 쓰자. 없으면 창피하니까 과부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 이름은 불러. 수치는 없애려고. 십자가도 걸어놔. 성령도 말해. 그러나 인정 안 해. 안 따라가. 순종 안 해. 입술로는 성령 다 인정해. 우리 교인들도. 근데 안 따라 살아. 그게 문제예요. 성령 따라 살아야지. 성령이 하지 마라. 저 호남 지방에서는 좋은 말 할 때 하지 마라. 그렇게 씁니다. 그건 무서운 소리예요. 그 다음에는 싸대기 날아간다는 소리예요. 좋은 말 할 때 그만해라. 그래요. 그게 달했을 때 꼭 그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는 아무거나 날라옵니다. 예수 이름을 세워놓고 나 남편 없어. 그런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난 과부야. 이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계시록의 일곱 교회가 마치 육체로 할례만 하고 마음에 할례하지 않고 있는 그 상태, 예수 이름은 부르고 사는데 자신의 교회에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 만들어가고 살지만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과 같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듣지 못하고 자꾸 사람의 정통, 사람의 기술, 철학, 사상 그런 것에 물들어가기 때문에요. 교인들 만나면은 아주 다 시인이야. 팡세가 어쩌고. 전부 시인들 얘기는 달달달 외우는데요. 재밌는 것은 12제자들 혹시 이름 아세요? 몰라. 제자들 이름 몰라요. 근데 세상에 죽은 사람, 몇백 년 전에 죽은 사람들 이름은 다 알아? 비문까지 알아? 여러분, 뭐가 우리 잘못됐잖아요. 잘못됐어요? 안 됐어요? 잘못된 거요.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를 모른단 말이야. 여러분은 무슨 소리를 그간 듣고 살았어요?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살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동안 어떻게 들었어, 살인? 뭐가 살인입니까? 사람 죽이는 게 살인이죠. 이렇게 우리는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가 살인이라고 그래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노하는 자. 그러면 여기서 형제 노하는 사람 있어? 형제 하면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식들 다 형제입니다. 심판을 받게 된대요. 그럼 회개했어요? 안 해.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나가라. 미친놈. 공에 잡히게 되는데 회개 안 해. 이거 다 살인입니다.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나는 이것을 살인이라고 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절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생각이 없고 전에 내가 들었던 거, 전례대로 내놓은 것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 안 죽였는데 왜 살인자야? 회개 안 합니다. 여러분, 미련한 놈 듣기 좋아요.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은. 이 미련한 놈이란 뜻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 주님이 설명하는데요. 마태복음 7장 26절에는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어디 가죠? 아까 지옥 간다고 그랬죠? 어리석은 사람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 여러분, 반드시 바로 해석해야 돼.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니까 어디 가요? 천국에 갖다 놓을 수가 없죠. 근데 그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 너희들 이런 말을 하지 마라. 이건 살인이다. 주님이 이것이 살인이래요. 사람의 전쟁터 가서 군인들요, 사람 100명만 죽이면은요, 훈장 받아가지고 금방 리타일 시켜요. 영웅이요. 왜 세상에서는 사람 많이 죽으면 영웅인데 왜 교회에서는 사람 죽이면은 죄인이요? 생각을 하고 사세요. 어떻게 감옥에 죄인이 많을까요? 교회에 죄인이 많을까요? 죄인은 어디가 많아요? 교회가 막 가득 찼어. 감옥에는 절대 죄인이라고 안 합니다. 형무소에서는. 왜요? 형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죠. 우리가 깨어나야 되거든요. 생각이 안 깨요. 미련한 자는 기름이 없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지옥 가. 불 꺼져. 우리가 미련한 놈, 별 욕을 다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교회가, 예수 믿는 교회를 욕한단 말이야. 예수님은 하지 마라, 살인하는 말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미련한 사람이 살릴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살리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그 놈을 택하사
지혜를 주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살인했으면은 주님 앞에 들어와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간음이란 말을 어떻게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절대 육체로 범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는 사회에서, 뉴스에서, 신문에, 지상에서 떠들면은 누구 간음했다더라 뭐 했다더라 막 질시해, 손가락질하고. 제일 먼저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으면 간음한 거다. 이 말 하면 이제 남자들만 고개 푹 숙이고 여자들은 나는 괜찮아. 여자들도 많이 해요. 아이고 잘생겼네 저놈. 그래요. 이미 간음한 겁니다. 여자도. 어느 성도가 그 고백하대요. 너 간음했다 그러더래요. 여자한테. 아니 무슨 말이에요 주님. 너 아까 지나가는 남자 아이고 잘생겼네 그랬지 않냐? 아니 잘생긴 거라고 그랬는데요. 네 마음에는. 자, 우리는요 그냥 좋네, 보기 좋네, 이쁘네 이렇게 고백했는데 우리 영 안에는 그걸 다르게 봤더라 이거예요. 우리 주님은 영을 보잖아요. 여러분을 죄인 취급하려고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뭐냐를 우리는 똑바로 인식하지 않고 산단 말이에요. 원수를 미워하라.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원수를 뭐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해라. 네, 해요? 더 미워해. 사랑은 무슨 사랑이야? 미워한 것마도 적였는데 더 적대한단 말이야. 사랑은 둘째치고 더 적대해. 그러니까 우리는 더블로 죄를 짓죠. 미워하고 더 적대하고 핍박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그를 핍박하는, 너를 핍박하면은 기도해라. 기도해줘라. 저 선배님은 저한테 그렇게 가르치다. 네 교회에서 교인이 나가면 3개월을 기도해라. 잊어질 때까지 기도해줘라. 그 얘기를 저는 그렇게 뼈저리게 가르쳐 주더라고. 우리 주님은요, 너를 미워하는 사람, 원수 사랑해라. 핍박하면 기도해라. 금식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아프면 금식하고 기도는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을 죽도록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금식했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너무 주님의 말씀을 잘 못 듣고 있어요. 우리가 들은 말로 그게 신앙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바뀝니다. 교회 생활 그렇게 했는데도 안 바뀌는 거예요. 자기 거 딱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이블보다 셉니다. 성경보다 세요. 예수 말보다. 안 바뀌는 이유가 그겁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데 안 바뀌는 이유가 그겁니다. 할례를 안 받아. 껍데기 베내지를 않습니다. 도가니 안에 뚜껑 씌워놓고 아무리 밖에다 놔둬도 비 한 방울도 안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즐겁게 듣지 못하는가? 그랬더니 사도행전 28장 27절에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랬습니다. 둔하다. 얼마나 둔할까? 이 둔하다라는 뜻은요, 굉장히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전에도 제가 설명했죠. 우리는 11조 잘한다고 큰 소리 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은 유태인들이 우리보다 11조 더 잘한다고 큰 소리 치죠. 우리는
우리의 채소 뿌리까지 다 계산해서 11조 드립니다. 또 어느 성도 만나보니까 저는 시간까지 계산해서 11조 합니다.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 나는 말도 들어보고 그런 사람도 만나봤어요. 저는 24시간 쪼개가지고 하나 앞에 시간 드립니다. 별 사람들 나 있습니다. 저는 페니까지 다 드려봤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000불 벌어서 누가 100불 못 드려요? 주님이 무슨 수학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잘 민다는 지도자들이 그들의 11조가 율법에 더 중요한 바, 더 무거운 것이 뭐라고요? 의와 자비와 믿음은 너희들이 버려버려라. 하라고 그랬으니까 행위로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다 성인들이니까 한두 번 이상은 자녀들에게 문일을 시켜보기도 하고, 여러분의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을 여러분들이 문일을 맡겨놓고 갔다 오면은 딱 보면은 두 가지죠. 교회에서 성도들을 내가 무슨 일을 시켜도 두 종류입니다. 이거 하십시오 해가지고 해놓는 사람이 두 종류로 분리되죠. 명령했으니까 듣고 한 사람하고 마음을 다 쏟아서 하는 사람하고 의와 믿음과 거기에 자비가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 주님은 그걸 보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돌을 이리 옮겨 놓는 거는 똑같이 옮겨놔요. 근데 옮겨다가 어디다 놨으며 어떤 식으로 놨으며 왜 그렇게 놨으며 왜 우리 주인이 이걸 이리 가져오는지를 그거를 놓고 볼 줄 아는 종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일 시켜보면 그렇죠. 갖다 놔서 확 집어 던져놨어. 다르죠. 우리 주님이 유대인에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그 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하는 말은 지키려고 표시는 하는데 그 속에는 의로움이 없고 자비가 없다. 믿음이 없다. 그것은 나는 받지 않는다. 여러분 마음이 둔하고 육체가 둔하면은요 뭐가 들어오는 줄 아세요?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서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할례를 해야 돼요.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 하나님이 정한 것을 사람의 욕망으로 대처해버리는 것을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원하는 걸로 바꿔버리고 대처하는 거죠.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8장 2절에 보면은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은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늘의 참 성소에 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걸 바꿔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악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성전인데 예수님 빼버리고 자기가 성전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마음이 악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것을 바꿔버립니다. 언제나 자신이 듣고 싶은 말, 자신을 조금이라도 높여주는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절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게 인본주의자예요. 자,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은요, 누가복음 1장 41절에 보니까요, 엘리자베스 집에요, 마리아가 임신을 성령으로 잉태해서 임신해서 들어왔는데 세례 요한이 6개월 전에 벌써 이미 몇 개월 전에 잉태를 해서 엘리자베스 배 안에, 어머니 배 안에 있는데 마리아가 방문해 오는 소리를 듣고는 이 애가 춤을 추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마리아 배 안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되어야 은혜 받고 그게 아니고 전혀 다른 세계예요. 믿음이란 말이야.
예수님이 가장 기분 좋아했을 때가 있었어요. 누가복음 7장 7절에 보면은요,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둔 사람이요, 제 아래에는 군병이 있으니 이들을 가라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며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귀히 여기 돌이켜 쫓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는 이런 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예수님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뭐라고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말. 그냥 웃어버려요, 우리 주님이요. 믿음의 말 하면은요, 됐다, 다 해줄게. 여러분 기도하다가 그 음성 들어봐요. 믿음으로 말할 때 주님이 웃으면서 됐다, 다른 거 해라. 기도하다가 말아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됐다는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말이 생애를 바꿔요. 믿습니까?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치유사에게 갔는데 곧 죽어가는 자기 친구 부인 살리려고 갔는데 제일 기도 많이 하는 그 동네 나이 많이 먹은 사람 데려가고 자기 친구 중에, 젊은 친구 중에 제일 기도 많이 한 사람 데려갔는데 스미스 목사님이 기도를 한 사람씩 시켜본 거예요. 들어보니까 장례식 준비하고 있는 기도들이요, 전부 다. 그만하라고. 자기 친구 시켜도 똑같이 장례식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 살리러 왔잖아요. 여러분, 지금 장례식 하러 온 거 아니야. 사람 살리러 왔는데 장례식 준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에서 어떤 기도하는가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어스 목사님이 쫓아내버린 거 아니야. 그 나이 많은 사람하고 자기 친구하고 문 딱 걸어 잠그고는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주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사라져버리신 거예요. 자기는 기도도 안 했는데 그 친구 와이프는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이 이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일 듣기 좋아하는 것은 누가 보면 이 7장 7절에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듣는 귀가 되려면은 자신의 마음의 밭을 좀 점검을 해봐야 돼요. 밭은 몇 종류가 있어요? 4종류가 있어요. 세상은 몇 종류가 있어요? 4종류가 있어요.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제가 뼈대만 얘기할게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요, 10절부터 18절까지 나는 어떤 마음의 밭을 소유하고 있는가를 주님이 들어봐라, 그런 거예요. 첫째는 길가에 있는 마음의 밭이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바위에 있는 마음의 밭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가시떨기에 있는 마음의 밭이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좋은 땅에 있는 마음의 밭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는지를 냉철하게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 잘 짓기 원하시죠? 그러면 어떤 밭이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이 밭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즐겁게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싶어요? 어떻게 들으면 잘 듣죠? 목사님, 졸지 않고 듣는 거요. 예수님이 말씀했죠. 이렇게 들어야 된다. 누구에게 그 말을 해줬어요? 누가복음 10장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랬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듣는 자세가 바로 요 좋은 편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 내 사상, 내 철학, 내 이성, 내 이론 모두 다 그분 앞에 다 내려놓고 그분 무릎 앞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 자세만큼 완벽한 자세는 없다. 그래서 아마 마리아는 절대 저걸 뺏기지 않을 거다. 내가 가서 언니 도와줘라 해도 안 갈 거다. 안 갈 거다. 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즐겁게 잘 들어야 할까요? 한번 좀 몇 가지를 보죠.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마가복음 4장 12절에도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5가지가 나오죠. 왜 예수님의 말씀을 즐겁게 잘 들어야 할 중요한 이유 5가지가 있죠. 첫째 뭐라고요? 영생을 얻는 말씀이기 때문에 잘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영생 얻으려고 교회 나왔죠? 접으러 왔어요? 아니요. 영생 얻으러 왔어요. 2번째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잘 들어야 돼요. 즐겁게. 나 잘 되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3번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잘 들어야 돼. 잘 못 들으니까 꽁 해가지고 거기에 걸려서 예수님을 보고 저놈이 저기 성전 헐어버려 한 놈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못 옮겨졌죠. 사망에 멈춰버린 거야. 4번째, 왜 잘 들어야 되느냐? 듣는 자가 영원히 살아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즐겁게 잘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5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죄 용서받는 말씀이기 때문에 즐겁게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용서받는 말씀이기 때문에. 죄가 어떻게 용서받는지를 알아야 즐거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박 목사에게 가르침 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잘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네, 하나님 아버지께 듣고 하나님 아버지께 배운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어디로 가요? 항상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리내서 가르쳤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은 언제나 감정으로 상하는 거예요. 박 목사를 통해서 오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할 건데 내가 그대로 살 거야. 하나님 앞에 배우고 하나님 앞에 들었으면 누구에게 간다고요? 예수에게 갑니다. 여러분이 예수께 안 가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안 배우고 있다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 속에 하나님이 내게 저 말을 들으라고 오늘 하는데 참 듣기 힘들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를 내려놓고 그래도 하나님 저게 약이라는데, 그래서 그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뭐라고 그랬어요? 저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의로운 말이 내게 힘을 들어도 내가 그걸 달게 받게 하는 것은 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런 의인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 때 혼돈하죠? 왜 예수님이 가르쳐서 그렇게 여러 말을 하는데 꼭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은 꼭 꽁에 걸리죠? 왜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똑같이 은혜 받고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시무룩해. 오늘 기분이 나쁜 거야. 왜? 오늘 설교에서 누가 우리 집 얘기 목사님한테 들려줬어? 이렇게 나가는 거야.
왜 혼돈이 올까요?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혼돈이 오죠? 요한복음 8장 43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8장 44절 이하에 보면 마귀에게서 났다 이 말이에요. 네가 지금 그렇게 듣는 것은 마귀에게서 바로 받아버린 거다. 그래서 혼돈한다. 아버지를 바꾸세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잘 계셔요? 누구신가요? 하나님 아버지야 돼. 사탄이 아버지면은 언제나 예수 말씀에는 반역이야. 정말 우리 잘 들어야 돼요. 아니 목사님 그러지 않아. 자꾸 그런 식으로 떠내가지 말고 이 정신 오싹오싹 차리고 진짜 내 아버지가 주님이신가?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내 입에서 맨날 하는 거 아니야? 이 거짓말쟁이 아버지라고 그러던데 사탄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 전화로 말하는 게 반 이상이 거짓말이야. 아니 물어보지도 않은데 거짓말을 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는 복된 종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리기 시작하면은요 기가 막힙니다. 눈으로 성경을 보거나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어디 가서 메시지를 받더라도 들려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난 것들이 저희에게 열리는 겁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나는 주님의 양이다 라는 길들이 열리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를 아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야 우리 예수님이 누구구나. 그리고 예수를 따라요. 들어야 따라요. 교회도요. 교인들도 목사 안 따른 사람은 말씀 안 듣기 때문에 못 따라하는 거예요. 좋지만은 따르는 거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뭐 목사 미워하겠어요? 벌 받는다니까 또 안 미워하잖아. 근데 따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가끔은 그래요. 주님이 네 양 아니다. 주님이 그래요. 그러면 저는 관심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보낸 양이다. 그러면은 제가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합니다. 주님이 두고 봐라. 그냥. 그러면 저는 두고 봐요. 주님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왜요? 제가 거기에 에너지 쏟기를 원치 않습니다. 전에는 하도 속았잖아. 주님한테 물어. 그리고 기다려라. 내비두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요, 어떤 경험이 되어질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단가 같으니라.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요, 눈으로 들어와, 귀로 들어와, 마음으로도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들이 열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잘 듣고, 잘 받고, 잘 해봐야죠. 엄청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보여지는데, 통달되는 것들이 들어오는데, 들어봐야죠. 그런 것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들으면은 이제 어떻게 보존을 해야 되는가? 보존해야 되죠. 보존 안 하면 어떻게 되죠? 흘러가 버려, 떠내려가 버려. 여러분이 들은 말씀이 떠내려간다는 게 뭐냐면 사탄이 와서, 마귀가 와서 주워 먹어버려. 말씀을 바꿔버려. 혼탁을 줘버려. 이거를 이렇게 얘기했나 저렇게 얘기했나. 그리고는 이제 그걸 계속 생각하면 감정이 상해. 조금씩 가만히 듣고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나 들으라고 한 소리네 하고 이제 또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닌 걸 가지고 계속 생각하면 그건 계속 죄로 물고 들어가도록 사탄이 저기하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보존을 잘 하라고 그러는데요,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할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흘러 떠내려가다라는 것은요, 부지하게 지내다라는 뜻입니다. 듣지 못하면은 진리가 떠나가버린 것처럼 여러분이 들은 말씀도 붙잡지 못하면은, 관리 잘못하면은 흘러가 버립니다. 분명히 좋았는데 돌아서서는 없어져 버린 거야. 교회에서 분명히 은혜 받았는데 말이야, 아멘도 하고 집에 가니까 노맨이야. 없어. 생각이 안 나. 왜 이러냐고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어찌 피하리요. 자,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하거나 흘러내보내버리면은 구원이 우리에게 보존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3장 15절에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내가지 않도록 붙잡는 것은 너희의 강팍한 마음을 갖지 말라라는 겁니다. 강팍한 마음. 여러분, 마음에 들어온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도록 등한시하도록 만드는 것은 마음의 강팍한 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예, 마음이 강팍하다. 자, 마음이 강팍하다라는 것을 한 5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봅시다. 사람의 마음의 강팍은 어떻게 생기는가? 분명히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의 마음이 굳어 강팍해져서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자, 바울이 복음 전할 때요, 여러분 절대 복음 전하는 사람 욕하거나 비방하거나 집에 앉아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강팍해 됩니다.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네 안에 스톤, 돌을 꺼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요, 굳어진 것은요, 돌이 되어버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 떠내려버리는 이유들은 마음에 강팍한 것 때문에 그러는데, 복음을요 비방하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어느 목사가 복음을 잘했던, 웃기게 전했던, 무슨 저 코미디처럼 전해도 절대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왜?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이 죄입니다. 똑똑한 게 아닙니다. 2번째는요, 사람의 마음이 강팍을 어떻게 하면 차단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이 로마서 9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는 겁니다. 항상 내 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항상 구하세요. 주님, 저는 나보다 낫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 사람보다 더. 요게 강팍을 면하고 항상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3번째예요. 사람의 마음을 강팍해 하는 게 뭐냐? 죄의 유혹을 차단시키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들어오면은요, 강팍해져요. 왜 사람이요 다혈질이 지고 썩내고 막 그러냐면요, 그 사람이 죄 지었기 때문에요,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요 이상한 짓을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함을 모면하게 하게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요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자기를 감추려고요 굉장한 수단을 씁니다. 아담 하와들 보세요. 뱀 죄 지니까는 전부 다 다른 사람 비난하죠. 죄 때문에 그랬어요. 절대 여러분 누구를 비난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뒤집어 쓰는 거예요. 분명히 학교에서 선생이 오늘 누가 이거 했냐? 안 나오면 다 맞게 생겼으니까 어떤 사람이 항상 먼저 나가잖아요. 나가서 혼자 다 맞잖아요. 근데 선생은 알죠. 이놈이 안 했다라는 거예요. 군대에서도요, 그렇지 않으면 전 구인이 다 맞으니까 줄바따로 자기가 나가서 맞는 거예요. 그런데 때리는 사람은 알아요. 얘가 안 했다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는 것을 막으라는 겁니다.
네 번째,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이 혀의 사용을 금하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4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저와 여러분이 이 혀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뱉는 말 그대로 된다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주님이 우리에게 준 혀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사람의 마음의 강팍을 차단하기 위해서 경건한 생활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경건한 생활. 유다서 1장 15절에 나와 있는 이 경건한 생활, 경건치 않는 죄인이 주께 거슬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경건치 않는 자가 어떤 결말을 보게 되는지, 경건이라는 게 뭡니까? 경건치 않아서 우리에게 경건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보여준 예가 하나 있죠, 성경에. 그게 뭡니까?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는 경건치 않은 자의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음에 무법한 자와 음란한 행식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그랬습니다. 소돔 고모라는 경건하게 살지 않는 자가 받은 표본으로 만드신 겁니다. 경건이라는 게 우리는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듣는데 항상 방해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가장 방해자가 뭐죠?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은 아담이 누구 말을 들어요? 다 같이 아내 말을 듣더라. 아브라함이 누구 말을 들어요? 네, 사라 말을 듣더라. 아내 말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아내들을 잡으라는 말이 아니고 아내 말을 듣더라. 무슨 뜻이에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더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육체의 욕망 따라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웠을까요? 남편이 부모를 떠나 아내의 취하러 간 것이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건지기 위해서, 신부인 백성을 건지기 위해서, 구원받은 교회를 건지기 위해서 남편으로 이 땅에 신부 찾아 왔다 이 말이야. 부모를 떠나 우리 살리려고 온 것이에요. 예수님이 신부 찾으러 왔다. 아버지 품 떠났어. 할렐루야. 그 하늘나라를 다 버리고 오신 거예요. 남편 우리는 맞이해야 살아요. 믿습니까? 이제 남편 대신 예수님 말씀 듣고 잘 삽시다. 할렐루야. 성령 쫓아 살면은 우리는 육체의 욕심 이루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언제나 싸웁니다. 그러나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넉넉하게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혼돈을 가져올까?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혼돈이 옵니다. 하늘나라는 한 언어를 씁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쓰는 언어를 쓰면은 혼돈이 안 와요. 근데 하나님이 쓰는 언어를 쓰지 않고 우리는 내가 쓰는 언어를 쓰니까, 사람이 쓰는 언어를 쓰니까 하나님하고 혼돈이 오는 거예요.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혼돈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오늘도 부르짖는 성도들의 소리를 다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음하는 소리 다 듣고 계십니다. 부르짖는 것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난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그분의 언약으로 우리를 거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 앞에 도와주십시오 라는 말을 해야만이 그분의 언약으로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도와주십시오, 내가 힘듭니다, 도와주세요라는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언약이기 때문에요. 그래야 주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겁내지 마세요.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고 우리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가 잘 믿으면 저 사람들이 녹아, 간담이 다 녹아버려. 우리가 주님 말씀만 잘 듣고 살면 저들이 간담이 다 녹아. 믿습니까? 정신없어. 그러니까 세상 닮지 마세요.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여호수아 2장 10절에 뭐래요? 저들은 간담이 녹았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면 저들은 모두 다 쌍손 들고 어서 오십시오, 우리를 환영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떤 방해들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장 큰 방해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듣고 순종하려고 할 때에 가장 큰 방해들이 뭐냐? 사무엘상 15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사울이 넘어진 이유를 얘기하죠. 선지자 말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별명을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이 사회생활 할 때요, 사람 말을 듣고 살지 마세요. 주님은 나를 뭐라고 말하는가? 이 상황에서 주님에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시잖아요. 입만 열면은 응답해 주잖아요.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자비로운 하나님입니까? 이사야 65장 24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해 보세요. 내 말 반도 안 했는데 하나님,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알았다, 해줄게. 여러분, 기도 힘도 안 빼고 이제 1분도 안 했는데 알았다, 해줄게. 그것도 내가 해줄게. 분명히 이사야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말이 하기도 전에, 부르기 전에. 아우, 이런 자비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요.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부르짖기만 하면, 워낙 나가기만 하면 들으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이 오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요, 나라가 망해져 가는 거 환상이 열려서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슬프다,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내 심령, 네가 나팔 소리와 전쟁 경보를 들음이라. 분명히 쳐들어오는데 백성이 안 들어. 하박국 선지자도 뭐랍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며 내 뼈에 썩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촛에서 떨리는도다. 망해져가는 나라를 보면서요, 아무도 꼼짝하지 않고 있는 이 백성을 보면서 너무너무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 종말 와요. 옵니다. 끝이. 양식이 없어 줄이는 게 아닙니다. 아프리카 양식 없어서 죽는 거 아니에요. 물이 없어 저들이 말라서 죽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엔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듣고 살아간 사람이 목사님 있어요? 있죠. 가장 멋지게 산 사람 언제나 보세요. 그 성경 에레미야 35장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고 조상에서 물려받는 신앙인데 잘 지키는 사람이 레갑의 족속 요나답의 조상들은 포도주 마시지 마라 안 먹은 겁니다. 포도주 안 먹는 사람은 누가 안 먹는 거예요? 나실인이요. 나는 하나님의 나실인입니다. 선택된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가시면서 나는 다시는 포도주 안 마신다. 하늘나라에서 계속해서 우리 오기를 기다리며 나실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간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수없이 선지자를 보내고 외치고 외쳤는데도 듣지 않지만 너희는 요나단, 레갑의 족속 저 요나단 겐족속이 너희들에게 말해준 한마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말은 실행되고 있구나. 남왕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내 앞에서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꼭 말해줘라. 이 세상은 누가 운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인들이 의해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무 조건 없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뚜렷이 기록이 되어서 어서 와라, 수고했다, 나그네 삶을, 이런 고백을 듣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